바른 신학 세미나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오늘 1시간 반, 3시간 할 텐데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강의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종말이 끝이 다가오고 있고 또 많은 그 미혹하는 영들이 이 종말론 가지고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했지만 또 연구를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신구약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마지막 책이면서 최종적인 계시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신구약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해도 사실은 구속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이 지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 영의 세계와 이 세상의 관계성을 잘 규명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영안이 확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군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잠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평생 내내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될 때 뚜렷하게 이해가 되겠죠.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 말고는 뭐 별로 영의 세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과 영의 세계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책보다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장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냥 종말론이다. 그래서 좀 우리의 그 말초적인 신경을 만족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책이에요. 좀 더 엄밀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그러지만 구속사와 멸망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구속사와 멸망사를 그 청사진을 갖다가 성경 전체에 게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그 인류 구속사와 멸망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아주 뚜렷하게 게시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다 해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강의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오늘 정말 성경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구속사와 멸망사의 마스터 플랜을 오늘 3시간에 걸쳐서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봅니다. 성경만 찾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뭐냐? 이건 딱 제가 서브 타이틀을 말하면
이게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뚜렷하게 나와 있다 그랬죠. 그것은 인류 구속사와 멸망사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신학에서 신학자들은 구속사만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인류 구속사. 뭐 여러분들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사실 구속사와 맞물리는 게 멸망사예요. 그렇잖아요? 구속사라는 거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참 슬픈 현실은, 제가 이제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보다 멸망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고 굉장히 정말로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를 다룰 때 반드시 구속사만이 아니라 멸망사도 함께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건 멸망을 두려워할 때 구속이 더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인류 구속사와 멸망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 멸망사를 다루는 도구로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요한계시록에 접목시키면 이제 환란이 되겠죠. 특히 요것은 7년 대환란이 되겠죠. 7년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인간의 구속사와 멸망사를 진행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거고, 특히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이게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 인간 선별. 두 번째는 의인 연단. 이렇게 뭐 의인을 갖다가 성도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왜 의인이라 그랬을까?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개념 안에는 이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성도하면 거듭난 사람은 다 보편적으로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 가운데서도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자, 의인과 악인의 선별. 여기서 인간 선별이라는 것은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된 의인으로서 선별된 사람을 이제 또 연단하시죠. 무엇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복음이 처음으로 주어지죠. 바로 그 전에는 타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간 타락. 자, 인간 타락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부터 의인의 선별과 인간의 선별과 의인의 연단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서 쭉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에 탁 걸리냐면 물론 이제 시편에 보면 인간 선별과 의인의 연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단어가 겨워. 여러분, 이 겨라고 하는 건 뭐죠? 알곡이 되지 않은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죠. 쭉정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면서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에 대한 게 또 다시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세 번째 비유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가라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쭉정이와 가라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이 독보리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라지를 마귀의 자식이래요. 사탄의 자식.
사탄의 자식, 자녀, 자식.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 거짓 형제, 거짓 선지자,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여기 쭉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봅니다. 자, 빨리 찾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쭉정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쭉정이가 뭐냐? 일단은 처음에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같이 알곡이 되지 못한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거듭났지만 부패한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타락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고.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거 판이 너무 좋네요. 우리 거는 너무 크고 다 하나에 들어갈 수 있어요. 14장에 보면 경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좀 펴보겠어요. 뭐 자세한 내용을 다루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 죽음자랑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자랑. 왜냐면 의인도 죽고 악인도, 의인은 순교하여 죽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여기 경고가 나와요. 경고. 9절부터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셋째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표를 수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자,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거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고가 나와요. 자, 무슨 경고가 나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 간다.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표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고난이 오겠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겠죠.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되냐?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거듭났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알곡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에 인내하여 알곡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쭉정이는 뭐냐? 이 쭉정이 신자들은 거듭났어도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옛사람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 첫째가 길가밭, 자, 둘째가 돌밭, 셋째가 가시밭. 이제 넷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좋은 밭, 옥토라고 하잖아요. 자, 길가밭은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 돌밭은 뭐예요? 일단 말씀을 기본으로 받아서 생명이 잉태돼요. 거듭나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돌밭과 가시밭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배교하는 자예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성도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중에서도 선별을 하실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 이게 성경 전체에 있지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뚜렷하게 다루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다.
그걸 앞으로 제가 3시간에 걸쳐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선별과 의인 연단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편을 거쳐서 마태복음 3장에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의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게 사실이냐? 자, 7년 대환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실은 핵심이 7년 대환란인데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올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이 뭐냐? 이 내용, 주 내용이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2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이건 뭐예요? 앞으로 7년 대환란. 우리가 보통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다. 이걸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되면 이스라엘도 아주 혹독한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큰 대환란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대환란이 7년이냐?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과 에도 보면 7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7일에, 이 7일에가 7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자,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2260일 동안 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이게 뭐냐면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1260일. 이게 1260일은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인력을 쓰지 않고 원력을 썼어요. 1년에 360일이에요. 그럼 360일을 1260일로 나누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전 3년 반이에요. 이게 지금 기록이.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여기.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입니다. 반 때는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3년 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42달이 뭐예요? 3년 반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 전 3년 반도 있고 후 3년 반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합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년이라는 대환란이 어디 있느냐, 그거 꾸며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지금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대환란이죠. 전무후무하니까. 역사상 이런 환란이 없어.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내용은 7년 대환란이 이제 주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이니 영원한 천국은 여기서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을 초점으로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7년 대환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에 지금 아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인류 구속사 멸망사, 고난을 통하여 인간 선별과 의인을 연단을 한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딱
7년 대환란을 딱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설명한다면 어디에 나와 있을까?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말라기서 3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서 말하고 주로 말라기서 3장 후반부에 특히 이제 16절부터 말라기서 4장 끝절까지 보면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7년 대환란. 그리고 특히 말라기서 4장 1절 용광로 불 같은 날, 말라기서 4장 3절 내가 정한 날, 말라기서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다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근데 어쨌든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기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죠. 17절 내가 정한 날. 자, 18절 그때. 그러면 이 그때에 내가 정한 날 그때는 뭐냐? 이거는 7년 대환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되죠? 말라기서 3장의 16절부터 18절이니까 그때에 내가 정한 날 그때는 7년 대환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말라기서 4장 여호와 불 같은 날,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정한 날, 또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물론 엘리야가 오지만 이제 후 3년 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어디냐? 말라기서 3장 18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7년 대환란 허락한 의도를 여기 아주 뚜렷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게 우리 한글 성경도 참 번역이 잘 된 것이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게 보면 너희가 돌아와서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번역됐냐면 돌아와서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잘못되면 again으로 번역해야 돼요. 너희가 다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그 원어에 따라 제가 영어로 잘 번역되어 있는 그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And you will again se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eous and wicked, between those who serve God and those who do not.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날에 내가 정한 날, 언제 7년 대환란이 되면 두고 보아라. 제가 의역을 한 게 두고 보아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사악한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7년 대환란이 안 되고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인간들이 오만방자예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오만방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악을 행할지라도 곧바로 징계가 떨어지지 않고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만방자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때는 그런 거 봐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그냥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의인, 인간 선별과 의인을 연단하는 걸 고난을 통하여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확고히 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말라기서 3장 18절을 제가 의역을 좀 하면 두고 보아라. 7년 대환란이 되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뭐를? 내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distinction, 의인과 의로운 자, 사악한 자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과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을 내가 구별한다는 걸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두고 보아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말라기서 3장 18절이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전체에 대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표해주는, 대신해주는 말씀이 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서론에서 운을 띄웠는데, 과연 그런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하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게 좀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그 10대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종말론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30 될 때까지 100권의 책을 읽었어요. 종말론에 대한 거. 원서하고 번역된 거 100권을 읽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대충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놓은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 저자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제가 좀 다른 건 다 용납해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저를 갖다가 날카롭고 깐깐하게 보는데 학자다 보니까 안 그래요. 밥만 주면 잘 먹고 잘 놀고 불평 없어요. 그 저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한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이게 안 풀어지면 막 못 견뎌. 몇 날 며칠을 갖다가 고민하고 그냥 이게 풀어질 때까지 10년, 20년, 30년 이걸 하는데 드디어 풀어졌죠. 요한계시록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풀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를 모르고 이거를 이 구조 분석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걸 막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시록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뭐 헬라어 가지고 막 구조 분석하고 다 했겠죠. 그래서 제가 흥분했어요. 야, 왜냐면 이미 다 풀었지만 저보다 더 깊은 원어를 뭐 저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책을 막 구입해서 봤어요. 막 흥분돼가지고 나도 또 배우고자 해서 흥분된 만큼 하고 분노가 더 차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터리인 거예요. 그 교수들이 그 요한계시록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 해석해 놓은 게 다 알레고리컬하게 이미 다 지나간 거라든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 그냥 풍요론적으로 해석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건 안 보는 게 낫겠다. 충격을 먹었어요. 자, 지금 제가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를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서론이 어디냐?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놀랍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힌트를 거기 두 번째로는 계시록 1장 9절에서 계시록 1장 9절에서 끝절까지가 어디입니까?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두 번째로 그걸 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 22장 전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장만 제대로 분석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풀어지는 건 술술술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먼저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언약 백성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교훈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주도적으로 그 리드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뭐 7년 대환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적그리스도죠.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게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두 작은 뿔이 나오거든요. 작은 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 그렇죠?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작은 뿔은 뭐 적그리스도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을 촉발했던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사악하고 교활하고 포악하고
아주 거짓말장이고 한데, 어쨌든 7년 대환란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거든요. 안티고스 4세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다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발하는, 안티고스 4세는 초림을 촉발하는 그리스도의. 그렇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냐? 성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기간인가? 성도를 연단하여 알곡으로 추수하기 위해 마련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환란전 휴거설처럼 세상아 차릴 거라 나는 가노라, 뭐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그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럼 왜 7년 대환란이 성도들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거를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옛사람의 욕망을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딱 좋을 수 있는 처방이 하나 있죠. 고난을 팍 주면 진짜들은 막 하나님을 향해 죽자 사자가,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7년 대환을 마련하시고, 이제 7년 대환란인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서론, 서론 부분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1절에서 3절이고,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까지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 3절, 뭐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읽긴 읽어야 되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절에 3절은 뭐예요? 제물 붙인다 하면 종말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종말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7년 대환란 그리고 계시록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해요. 종말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곡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말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에 전개되더라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환경이 좋으면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환경이 말씀 지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라는 명령은 어떤 상황에 전개되더라도 목숨을 다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면서 말씀 순종하네요. 이건 배반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인간관계에도 서로 인간이라는 게, 그게 부부든 뭐 남녀관계든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말씀을 지켜야죠. 그렇죠? 룰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건 배반이에요. 배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굳게 지켜라. 배반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자, 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말씀을 지키려니까 뭐가 올까?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 이게 지금 사람 죽는 거지. 환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안 도와주고 지키지 못하는 환경으로 잠깐만 사탄이 역사하고 환경이 나쁘게 돌아갈까?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8절에 보면 뭐냐면 종말에 성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종말에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생명이 이루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데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사탄과 세상과 옛사람이 가만 놔두지를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잠자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될수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두고 보세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도 지켜야 돼. 아니면 안 지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생명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럴 때 그럼 왜 허락하시느냐? 이 환란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자,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4절에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여 9절에서 알파 오메가 전능한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알파 오메가 스스로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 이게 뭐냐 하면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초월자 혹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예요. 뭐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게 전능자죠. 전능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성과 영원성을 갖고 초월적인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르쳐요. 섭리.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뭐 겁날 거 없겠죠. 자존자예요. 스스로 존재, 초월자 자존자로서 이걸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전능자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인간에 대한 주권, 인간과 역사에 대한 주권과 섭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4절에 8절까지 이 기본적인 거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자고 자존자고 주권자, 섭리로 전능자인데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데 안 도와주셔? 응?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럴 때 그 거스리는 꼭 금식하려면 누가 통닭 사주겠대. 미치는 거예요. 꼭 마음 먹고 그동안 안 나가던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그날따라 막 옛날 친구가 그것도 5년 전에 만나고 잊어버린 친구가 와서 잠깐 놀러가지고 내가 오늘 모든 것을 풀 서비스로 너를 다 도와줄 거야. 교회 그거 한 번 빠진다고 문제 없어. 이렇게. 그거 이기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면 그런 거 다 쳐버리면 되잖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서 하느냐? 지금 계시록 9절에서 1장 9절에서 20절에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갑자기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환상이 확 열립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14절부터 보면 금띠를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고 눈이 막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풀에 달려한 빛난 주석 같고 몸속은 많은 풀과 같고 막 어마어마한 막 그냥 그 앞에 죽는 자처럼 쫙 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이죠. 자, 두 번째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속으로 살아서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었어요. 또 예수님이 영광의 왕중왕으로서 딱 부활하셨어요. 부활. 12절에 16절, 18절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이 이제 꼼짝 못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자, 예수님의 영광, 성도들의 구원은 보장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구원. 보장된 게 아니냐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성도의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안전이에요, 안전. 죄송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안전. 예수님 부활하시는 분이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성도들의 구원은 보장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안전하다. 누가 감히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죽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다 가졌는데 누가 과연 나를 구원해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7 금초대 사이에 계세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걸 제목을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걸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촛대는 뭐죠? 7교회죠? 교회죠? 거닐고 계세요. 그 가운데 계셔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촛대 가운데 계신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렇죠? 안전한 거예요.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냐. 촛대 가운데 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지켜보면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한계점이에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 반응을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에 빠져 있어요. 이 세대주의 신앙에서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구원이라는 건 행위 구원이 아니야. 뭐 행위 결단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 구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과의 생명,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요절 말씀입니다. 자, 요절이 뭐라고요? 계시록 1장 9절이에요. 요절입니다. 요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자, 이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예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했어요. 자, 환난과 나라와 참음. 보세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자, 이거 외워두십시오.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기 정관사가 톤인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과 나라와 앤드 카이카이로 해서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뭘까요? 바실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따르느냐? 말씀 순종하여 따라가야죠. 환란이 오죠. 환란이 오죠.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참아야 돼요. 요거예요, 요게. 요거 원리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오직 은혜 믿음 맞어요. 오직 은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씀 순종해야 되죠. 믿음 말씀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환란이 와요. 말씀 순종하려면 환란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환란이 올 때 어떤 의문이냐? 하나님이 초월자, 자존자라며, 전능자라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가운데 거니시면서 다 보호하시고 계신데,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구원에 보장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붙든다더니 그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뭐 온다?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된다?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 계속해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있는 사건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싸우려고 영적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놔두겠느냐고요. 자,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보세요. 여기서 또 나오죠.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냥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증거 뭐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잖아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은혜로 믿음으로 공부한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뭘 요구하느냐? 순교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순교적으로 내가 과연 세상이나 마귀와 옛사람과 타협하지가 순교의 정신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과 말씀 연구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신학교에서는 이걸 몰랐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란이 와요. 말씀 순종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여기서 인내는 뭐가 포함될까요? 고난도 포함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건 결국 순교예요. 순교. 순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자, 그런데 1장 넘어가서 이제 2장 3장에 보면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의 현실. 과연 이렇게 1장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도들은 과연 그렇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제 실제적인 그 교회의 현장, 역사 속의 교회의 현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일곱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한번 다 외우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자, 이렇게 되는데 뭐 자세한 건 내가 이거 뭐 강의를 안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2장과 3장이. 영적 각성을 촉구해요. 깨어라. 자아와의 투쟁을 하라는 거. 두 번째는 마귀와의 투쟁을 하라는 영적 전쟁을 촉구합니다. 2장과 3장을 딱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2장, 3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자, 첫 번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자, 세 번째요. 지금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런 기독교인이 있다. 이런 기독교인을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 뭐냐? 자, 20절입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지 않았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을 용납한 자. 용납한 자. 자, 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라. 근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에 자칭 신자라는 자들이 세 부류가 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성도로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냐? 쭉정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죠?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뭘까요? 발람이 뭘 밝혔죠?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이거 유혹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질주의. 오늘 물질주의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그 영지주의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날 구원파 같은 거죠. 육체적으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뭐예요? 유격주의라고 그래요. 유격주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니골라당. 세 번째 이세벨의 용납은 뭐냐? 이세벨은 뭐냐? 이게 바로 세상 사랑을 얘기해요. 세속주의. 자,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를 경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물질주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유격주의,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 세속주의.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인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옥 천국 못 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유격주의, 세속주의 이게 그냥 교회에서 용납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물질주의, 유격주의, 세속주의를 따르는 언약 백성은 다 멸망합니다. 멸망.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 경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 라디게아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니카오라고 그래요. 니카오. 니카오. 이 니카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나 어떤 경기에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 미식축구가 떠올라요. 미식축구. 그 뭐예요? 그 공을 가지고 골대를 하기 위해서 막 몸으로 격렬하게 막 밀어붙이죠. 이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그 쉽지 않아요. 제가 뼈저리게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수십 년간 걸 가르치고 지금 깨닫는 게 뭐냐?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리를 선포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요새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와서 전에도 그러면 뭐가 변혁을 일으키려면 뭐 될까? 좋은 밭이어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밭. 예수님이 오셔도 변하지 않아요. 마음밭. 이렇게 사람 생각하죠. 불 받으면 될 거다. 은혜 받아. 천만에 그 일시적인 거예요. 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결단, 인내.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되지만 전 그걸 깨달아요. 중요한 거는 마음밭이다. 자, 물질주의, 유욕주의, 세속주의 투쟁해야 돼요. 투쟁. 니카오 죽음 목숨을 걸고 투쟁하라. 그래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자세히 보면 기독교인이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부류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같이 지워주셔서 빨리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라.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뭐냐? 약속된 상급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 근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부류가. 첫째는 영원한 구원 보장이에요. 영원한 구원 보장. 요거는 보편적 상급이에요. 자, 두 번째가 구분되는데 통치의 권세 부여예요. 자, 요거는 특수한 상급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은 다 같은 기독교인. 우리가 다 뭐 예수 믿으니까 다 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다 왕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어릴 때 부르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부를까? 나는 왕자 같지 않은데. 자, 영원한 구원 보장은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이 통치 권세를 부여받는 특별한 상급. 어떤 사람이 주어질까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옛사람을 죽이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이러한 이 구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가 뭘까요? 14만 4천. 영적 지도자죠. 두 번째로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흰옷 입은 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같은 성도지만 하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14만 4천. 흰옷 입은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어디 또 나오죠? 계시록 14장에도 또 다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이게 잘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순교자인 거예요. 모든 이 14만 4천은 다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알곡 신자가 있는데 그게 알곡 신자 추수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이에요. 14장 16절. 14장 14절에서 16절. 아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이라 그랬나요? 5절까지. 이렇게 두 개를 구분돼요.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 거듭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는 영원한 구원 보장, 보편적 상급, 두 번째 통치 권세를 보유받는 특별한 상급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또 나눠지더라.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흰옷 입은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계시록 14장 14절 16절.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들어가 보면 또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14장.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계시록 7장에는 어떻게 구분되느냐면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계시록 1절부터 8절까지가 14만 4천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가 흰옷 입은 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그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상급을 천국 들어가지만 주어지는 상급이 다를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통치권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자, 14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14장 4절부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와, 대단합니다.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서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까 세속주의라 그랬죠? 세상을 초탈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옛사람 욕망이 있어서 부자를 보면 나도 부자 되고 싶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나도 눈 돌아가고 그거 다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또 충격적인 얘기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세계적인 붕사가 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있는지,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전영순 집사인가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데 이분이 원래 약사 출신이고 남편이 이제 유학 가서 박사기를 받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수십 년 31살에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인데 31살에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자로 변신해요. 자기 온 인생을 전도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남편이 이제 은퇴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대요. 자기도 따라가서 지금 1년 됐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과연 그러고 있느냐? 아무나 통치 권세를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여기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 송화 이른 사람이죠. 완전 송화 이른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 보장과 통치 권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영원한 구원 보장 받는 사람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진 않겠지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 먹는 건 보편적인 거죠. 천국 가면 다 먹으니까. 두 번째,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지옥 가지 않죠? 이건 보편적인 구원이죠. 자, 세 번째,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준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자, 그 사람밖에는 모른다. 감추어준 만나와 흰돌. 이거면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만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명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모든 거듭난 기독교인 천국 들어가면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네 가지로 영원 구원 보장 받는 사람이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권세를 받으면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뭐냐? 계시록 2장 26절 28절은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줘요. 철장 권세가 뭐예요?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
새벽표는 뭐예요? 요거는 새벽표는 뭐예요?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을 새벽표라고 했어요. 특별하게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벽표를 주겠다. 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땅의 권세가 뭐가 의미겠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서 기둥, 성전의 기둥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해주겠다.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주도적인 천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 이게 더 기가 막힌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와, 이게 어떤 영광인지 우리 잘 모르죠. 보좌에 함께 앉게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바로 14만 4천이고 이게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절대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열망 가진 사람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거의 없어. 내가 뭘 걱정하냐? 이런 사람은커녕 거듭났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통치 권세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고. 영원한 구원 보장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나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깨달은 건 수십 년 동안 복음해질더라도 말을 듣질 않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라도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주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역이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왜 고난이 올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가 설명이 끝났죠. 2장, 3장도 설명이 끝났죠. 이제 4장, 5장 한번 보겠어요. 4장, 계시록 5장. 이걸 이제 쌍면을 이루는데 4장의 주제를 말한다면 뭐냐?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고 24장로들이 쫙 보좌에 앉아있고 거기에 네 생물들이 있고 눈이 그냥 부시죠.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 그리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까? 사도 요한에게. 이 7년 대환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여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자와 섭리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초월자가 그거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7년 대환란의 헤드쿼터예요. 헤드쿼터. 본부라고, 본부. 그걸 총괄하는 본부라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오고 좋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하나님 나 미워하나? 나 버림받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7년 달란이 왜 오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때가 돼서 자기가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7년 대환란의 헤드쿼터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다 주관하셔요. 그걸 믿으시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연구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5장은 뭐냐? 자,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과 두루마리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니까 뭐 자세한 건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하면 창조주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주. 자, 어린 양과 두루마리 뭐예요? 구속주죠. 자,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과 두루마리에 대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7년 대환란에 7년 대환란 전체의 마스터 플랜, 인간 구원사와 멸망사에 대한 내용이 자잘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7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상황을 직시하고 울기 시작해. 통곡을 대성통곡해.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기셨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구속사와 멸망사가 완성이 되려면 이 7 두루마리가 청사진인데 그게 풀어지면 고난이 오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이 다 악으로 익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구속주만이. 그러면 구속주가 그냥 됐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이김으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꼬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속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온갖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능력과 수모를 닦고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도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고난받고 십자가 우리는 그냥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잘못된 걸 가르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함께 동참해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고, 자, 근데 이제 오늘 남은 15분 동안 뭐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 이거 문제예요. 근데 많은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못 풀더라고. 여기서 버벅거려가지고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머지 하이라이트예요. 요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이제 오늘 첫 강의가 이제 15분 동안 하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옷을 단추를 끼는데 이게 하나 잘못 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9%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이 이걸 잘못 풀어서 이게 엉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떼는 게 있잖아요. 첫째 뗄 때, 둘째, 셋째, 넷째, 일곱인.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들이 세우면 7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말하냐면 7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세 번째 7 대접 심판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7인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7 나팔은 천사들이 집행을 합니다. 7인에 하나부터 7까지 되는 거는 예수님이 집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집행하지 않아요. 명령만 하시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이 첫째 인을 뗄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가르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2가지 문서 형태가 있었어요. 하나는 코덱스라고 하는 파피루스로 이렇게 우리처럼 책으로 묶어서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양피라 있죠. 양들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성경을 쓰는데, 양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걸 스크롤이라고 해요. 돌돌돌돌 말아. 돌돌 말아가지고 누가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들은 여기다가 그 봉인을 해요. 촌농이라 그러죠. 중요할 때는 3개. 완전히 이거는 띄면 안 돼요. 본인은 7인 완전 숫자. 상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으려면 하나만 띄워가지고 읽을 수 있을까요? 2개 띄워 읽을 수 있을까? 3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띄워야지. 다 띄워야지.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허접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근데 정말 이거를 알란 존슨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인데 여기 그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어요. 여기에서 6장에 대한 해석을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그게 자 여기에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다 띄어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에서 일곱째 인, 그러니까 첫째 인에서부터 7년 대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7년 대환은 언제 시작될까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시작된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아. 일곱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고 언제 나팔 소리가 불릴까요?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부르기를 준비하니라. 그때부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7년 대환란은 언제냐? 첫째 나팔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7년 대환란 전체예요. 그러면 일곱이는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요거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7년 대환란의 마스터 플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되면 이런 내용으로 정해질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죠. 흰말. 이거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활을 가져 좀 화살이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뭐 조금 있다가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큰 칼, 전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화. 두 번째는 전쟁. 이제 7년 대환란이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셋째 인을 뗄 때 검은색 말이죠. 한 데나리온 말 한 대요. 한 데나리온. 이거 뭐예요? 이제 기근이 드는 거죠. 기근.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있잖아요. 자,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 사망이죠. 자, 보세요. 처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아무도 몰라요. 소수에 껴있는 사람 하나. 아주 평화롭게 시작돼요. 근데 전쟁이 이제 7년 대환을 내내요. 전쟁이 이제 격화되면 기근이 일죠. 기근이 일에 사람들이 사망. 이게 지금 스토리예요, 스토리. 다섯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죠. 거기에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이 누구냐? 순교자잖아요.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은 영혼들, 순교자가 나와요. 여섯째가 뭡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대파국이죠. 대파국. 세상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계획이지 실행된 거예요. 실행은 언제 된다? 천사들이 실행합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실행이요. 자, 그러면 제가 백 목사 왜 7 나팔 심판 이게 첫째에서 일곱째가 전체가 다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지?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여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예언된 것처럼 다 성취된다. 구속사가 완성된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지상재림하잖아요.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확증샷.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보세요. 일곱째 나라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 천년왕국이 또 도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이라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죠. 여기서 결론은 뭐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7년 대환란의 전부고 일곱이 있는 이거는 마스터 플랜이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았죠. 요거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은 어디 있느냐? 요거는 제가 두 번째 시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곱째 나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대접하면서 예수님 지상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곱째 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일곱인을 뗄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첫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첫째 대접이 시작된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7년 대환란 전부다. 그럼 이제 답은 나오죠. 7년 대환란 언제 시작되느냐? 요한계시록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지상 재림함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남은 5분 동안 뭘 얘기하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이런 구도를 모르고 엉터리로 해석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잘못 풀었기 때문에요. 두 가지예요. 연속적 사건의 모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연속적 사건을 해석할 때. 두 번째는 병행적 사건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서 연속적 사건이 뭐예요? 일곱인 심판,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대파국 있잖아요. 6장 9절에서 11절은 대파국. 끝에 앉아요. 대파국.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대파국이 또 나와요. 그럼 7년 대환란이 대파국이 두 번이냐?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자, 병의 사건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곱인 심판이 있고, 거기에 겹쳐서 나팔 심판이 있고, 그 겹쳐서 일곱 대접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황충재앙이라고 했어요. 여기 황충재앙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지나서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또 황충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암흑재앙이 있거든요. 암흑재앙. 이건 달라요. 황충재앙은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거고 암흑재앙은 후 3년 반 끝날 때 일어나는 거. 또 한 가지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요한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볼 때 9장 계시록 9장 자 13절로 21절 이게 뭐냐면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3차 세계대전이고 계시록 16장 보세요. 16장 자 16장 자, 16장 여섯째 천사가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아마게돈. 이게 같은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게돈 전쟁을 같은 전쟁이라고 보는데 틀렸죠.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9장 13절, 12, 21절은 전 3년 반 후반기에 일어나는 거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인 아마게돈 전쟁은 예수님 바로 대파국 바로 직전에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후 3년 끝부분에 일어나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이게 병행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속적 사건 행사가도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위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인과 악인의 구속사 멸망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거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건 일곱 나팔 심판인데, 첫째 나팔 불릴 때 7년 대원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떻게 된다고? 구속사가 완성된다.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봤죠?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다. 10장 7절. 그리고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는 일곱째인을 뗄 때 첫째 나팔이 불려 7년 전에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7년 대환란이 끝난다. 요거만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 대한 해석이 술술술 나와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풀지.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이런 귀한 이런 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설명했고, 2장과 3장의 경고에 대해서 했었고, 4장, 5장에서 창조주 구속자로서 주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고난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의인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성화되어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사실은 서러운 부분으로 1장부터 7장까지를 스트레이트로 쫙 그냥 흐름에서 이제 그러면 점심때는 뭐냐? 이제 8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번에 걸친 1시간 반짜리 2번 강의라면 요한계시록에 꿰뚫어지는 거예요. 구조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여기 첫 강의를 끝내겠습니다.